제목이 교회를 세우는 원리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밑에 왼쪽에 보면 형상회복, 하나님의 형상회복. 그래서 우리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회복이고요. 말씀편은 교회를 세우는 원리인데,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가? 그러면 먼저 확대 역사에 애쓰지 말고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그러면 교회는 세워진다는 그런 말씀표입니다. 이 말씀표 여러분들 좀 머리에 넣어두시고요. 맨 왼쪽에 아브라함이죠. 성부 하나님 아브라함. 그리고 가운데 이삭, 성자 하나님, 그리고 야곱, 성령 하나님. 창세기 22장이고요. 창세기 24, 26장, 창세기 28장.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 밑에까지 한번 더 보죠. 그 밑에 조금 올리셔서 보면 창세기 1장에 그러니까 좀 이렇게 화면을 좀 올려주세요. 밑에 걸 보게. 보면 창세기 1장에 맨 왼쪽에 보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확대 역사죠. 확대 역사죠. 그것이 이 확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받으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여기까지만 일단은 우리 말씀표를 보고요. 확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교회가 12명, 70명, 60만 확대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제가 오늘도 파워포인트를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첫 번째 거 올려주실까요? 교회를 세우는 원리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합니다. 물론 땅을 정복하고 또 만물을 다스리라. 근데 이 앞에 세 가지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왜 교회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데 첫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이 교회이시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말씀하신 첫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수없이 우리 정만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함께 들었지만은 창세기 1장 28절 우리 성경 한번 찾아주세요. 창세기 1장 28절 올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첫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생육해야 됩니다.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파워포인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수행해야 되는데 선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먼저 선결 조건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무너져서 왜 교회가 생육 번성 충만하려면
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형상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위임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수행하도록 위임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면 이 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창세기 아까 1장 28절 봤는데요. 27절부터 보죠. 시간상. 창세기 1장 27절부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들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위임 명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 위임 명령을 받는데 위임 명령을 받는 그러한 이 전제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들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명령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도 상실이 되고요. 능력도 상실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원리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 이것이 앞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 정화 목사님은 그 답을 성경이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호칭하는 것에서 답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우리 성경 한번 먼저 볼까요?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모세가 불이 붙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요. 또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조금 내려가서 15절에 이제 이렇게 모세와의 대화 가운데서 이제 바로에게로 가서 내 백성, 고통하는 내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제 모세가 이제 머뭇거리고 버티죠. 백성들이 누가 보냈냐고 어떤 하나님이 보냈냐고 이렇게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니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반복하시죠. 너를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에게 보내는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요.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모세에게 다시 거듭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한번 가보죠.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22장 32절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인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두개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31절 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지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야, 하나님은 죽은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정관 목사님께서는 우리 다시 파워포인트로요. 정관 목사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우리가 교회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냐? 그 답을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호칭했다. 여기서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여기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교회를 세우는 원리를 창세기 1장에서 12장에서 찾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호칭해서 찾는 이런 해석은 제가 알기에는요. 교회 200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제가 아는 한에서는요. 참 너무 놀랍고 귀한 해석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개요, 오늘은 개요예요. 이제 다음 시간, 다음 주 금요일에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좀 개요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네 번째 성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복의 근원이 된다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주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많이 아마 암송하실 만큼 많이 들으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사실 우리 찬송 가운데 28장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성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예수님도 바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셨고 또 성령도 성령이 또 아버지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로 나오시니까 사실은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복의 근원인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모형, 형상, 예표가 바로 아브라함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둘 다 죽었어요. 근데 22절에 보면 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품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이 거지 나사로가 들어간 이 아브라함의 품이 어딘가요? 사실은 하나님의 품이거든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우리가 보통 일컫는 하늘, 천국에 대한 그런 표현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형으로, 예표로 말씀하신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로마서 4장 16절. 로마서 4장 16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16절. 여기 보면 조금 시간상이요 조금 건너뛰어서 16절 하반절. 아브라함은 밑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사실 맨 첫 사람이란 얘기죠.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님. 사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모형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귀한 단서가 되는 구절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다 나왔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일단은 성부 하나님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아브라함에서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자신의 성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었고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모든 조상의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께로서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을 모든 조상의 모든 사람의 조상으로 말씀하심으로써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받으며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음 시간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가?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으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배우면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배울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이요. 다섯 번째, 성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자기 형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정원 목사님 설교 우리가 좀 이렇게 요약한 설교를 들었고 또 우리가 정원 목사님의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 교회를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정원 목사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정원 목사님의 설교를 조금 요약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성경을 찾아가면서 보충하는 정도고요. 사실 이 내용들은 정원 목사님께서 이미 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미 선포하신 내용들인데요. 성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자기 형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삭도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독자예요. 예수님도요. 성부 하나님의 독자예요.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1절에요. 2절에 보면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제 내가 지시하는 땅에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거기 보면 거기에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이삭을 바치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신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 아브라함과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씨죠 씨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모든 약속들을 이제 아브라함과 근데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 복수로 하지 아니하고 단수로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들었을 때는 이 자손은 누구일까요? 이삭이에요. 우리 변수복 교수님 이제 이 구약의 관점으로 또 이제 유대인들 관점, 라비의 관점으로 말씀하시겠지만은
오늘날도 랍비들 유대인들은 여기서 자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약속하실 때 너와 아브라함 너와 내 씨에게 이 약속을 준다. 하셨을 때 이 자손은 당연히 지금도 그들은 이삭이라고 믿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주장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요.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자손이 당연히 이삭을 가르치지만은 사실은 이삭은 그림자고요. 이삭은 복사본이고요. 이삭은 하나의 예표 모형이고요. 이 자손 이게 단수인데요. 뭐 이삭도 되고 그리스도 되면 이게 복수가 돼야 되잖아요. 이삭은 단지 통과는 이 중간 정거장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 자손이 가리키는 이 자손이란 이 단수가 가리키는 것은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예표하는 성자 하나님의 모형임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아주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면요. 창세기 22장 아까 찾아보진 않았는데요. 창세기 22장 한번 2절부터 한번 보죠. 아까 찾아보지 않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에 모리아에 있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제 모리아 땅에 이미 이르렀고요. 이제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 지시한 산으로 올라가는데요. 이삭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십자가 나무를 지고 나무 십자가죠. 나무를 지고 자신이 번제로 온전히 드려질 자며 속죄제 화목제물로 본인이 드려질 그러한 이 나무를 지고 바로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한 것처럼 모리아 땅 과거 구약시대 모리아 땅 예루살렘 바로 그곳으로 이삭이 번제를 드려지려고 했던 그 땅으로 십자가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예표죠. 이미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이삭이 자기가 이제 번제로 드려질 나무를 메고 이제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그 모리아 땅 산으로 올라가는 이 이삭은 바로 정확하게 나중에 이삭 이 사건 후에 약 4,000년 뒤에요. 4,000년 전이 아닌데 뒤가 아니라 2,000년 뒤에 지금으로부터 하면 4,000년 전. 2,000년 전에 예수님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삭을 통하여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한. 그러니까 이삭이 이때 번제 나무를 지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꼬맹이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 번제로 드려지려면 제법 많은 나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싹 불태워버려야 되거든요. 한 사람을 싹 불태워버리려면 상당히 큰 나무짐을 지고 올라갔는데요. 이삭의 나이가 한 10대에 제법 큰 10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뭐 100세 아들 얻었으니까 110 몇 살이 이렇게 노인이고요. 이삭이 순종 안 했다면요. 이삭이 난 죽기 싫어하고 도망쳤다면 아브라함이 쫓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번제나무 지고 아버지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얘기했겠죠.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셔. 순종했겠죠. 그래서 묶이고 해서 이제 번제단에 묶이고 사실은 믿음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보죠. 빌립보서 2장 8절.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이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주었던 바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지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리고 번제로 자신이 이제 번제로 죽을 나무를 자신이 지고 올라갔다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참 십자가에 자신이 죽을 이렇게 제물이 돼서 죽을 나무를 지고 올라가신 예수님과 함께 정확하게. 그래서 이삭은 성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둘 다 나무를 지고 올라갔고요. 또 죽기까지 둘 다 복종했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삭을 본받아서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가장 좀 이렇게 정화 목사님도 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지만은 사실은 깊은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정화 목사님 설교에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질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4장 12절. 요한복음 4장 12절. 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 야곱이 등장하죠.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기서 당신은 혈육으로 얘기하면 야곱의 후손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바로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당신으로 표현된 이 예수님은 그러니까 야곱의 참 한참 뒤의 후손이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참 이 우물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물을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2000년 전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도 물을 안 주셨고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물 주시지 않으세요.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하나? 이 물이 야곱도 물을 줬는데요. 이렇게 한참 뒤에 사람이 되셔서 야곱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도 물을 주시는데, 실상 우리는 이 물이 뭔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우리 정호 목사님 설교 가운데도 있는 것처럼 7장으로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한번 보죠.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것이 그러니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요.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근데 물을 주시는데 이거는 마시면 바로 목마르는 그런 물이 아니고 야곱이 준 그런 물 같은 그런 물이 아니라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의 강인데요.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야곱과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연결시키고 계시다는 거죠.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마지막인데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이제 다음 금요일에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대하여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또
또 토크를 진행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삭, 그 다음 주에는 야곱인데요. 우리가 이게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성부 하나님의 형상, 이삭을 본받아서 성자 하나님의 형상, 야곱을 본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회복하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비로소 확대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광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도 아주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죠. 우리는 자꾸 확대 역사를 교회를 세워가지고 빨리 좀 확대시키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고 너희는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회복하라는 먼저 회복하라는 형상 회복이 되면 확대 역사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12, 70, 60만으로요. 그래서 형상 회복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형상 회복을 어떻게 하냐?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성자 하나님의 형상 이삭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야곱을 통하여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 안에 회복이 되면 교회는 세워지고 확대의 역사로 진행이 된다는 이 원리를 따르면 앞서 맨 앞에 첫 파워포인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육, 번성, 충만의 역사가 성취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원리는 말씀표에 있어서 제가 집어넣었는데 이 원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자녀도,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자세한 것은 또 우리 교수님들도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은배